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인생을 살기 이전에 영적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 또한도 영적 생활은 성실하게 하지는 않으면서 내 안에 불신앙은 사라졌으면 좋겠고, 내 안에 믿음은 더욱더 회복됐으면 좋겠고, 들리는 말씀마다 그냥 아멘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됐으면 좋겠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탐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제 영적으로 성장은 못하는데 내가 누리고 싶은 영적인 수준은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디인가에 제가 있으니까 어, 시달리는 상태가 자꾸 되더라고요. 예배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행복하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환경과 상황을 조금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모르게 계속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내가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 내가 바르게 공예배도 다 드리고, 그것도 직장 생활하면서 1시간 막 반,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가면서 청년의 시절에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적 상태가 영적 고아의 상태에 있으니까요. 영적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고아의 상태에 있으니까 제 멋대로 그냥 판단하고 제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기보다 나의 유익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나의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지?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더라고요. 영적 고아의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냥 막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하지만 내 마음 안에 깊은 곳 속에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실까? 이렇게 내가 인도받고 있으면 좀 이런 거를 잘 되게 풀어주시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때는 나이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이 손가락이 계속 아파가지고 잠도 막 못 자고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나이 30인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딱 듣는데, 와, 그때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걸까? 나이 이제 30밖에 안 되는데 무슨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넣으시는 걸까? 영적 고아의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영적 고통으로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안 열리니까요. 계속 시달리는 거죠. 손가락 아픈 것도 억울한데 정신도 시달리고 마음도 시달리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질 않으니까. 이 문제라는 거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 이 질병이라는 거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라고 계속 질문하는 과정 중에 바울 또한도 다른 사람은 다 고쳐도 자기의 질병은 고치지 못해서 진짜 하나님, 내가 남들 다 고치는데 내가 이렇게 질병에 시달려서 되겠습니까? 이 나의 질병의 문제 복음으로 끝내주세요 하고 바울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집중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많은 응답과 역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치유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거 아시고 교만할 걸 아시고 의인의 길이 아닌 죄인의 길로 인도받을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구나.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연약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도 부딪혀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나한테 족하구나. 그때 당시에 저 또한도 경제적으로도 응답받고 있고 현장에서도 자꾸 증거가 나고 불신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미저리 교회 돕고 이런 것들을 나이 30의 청년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것조차 없었으면 내가 다른 청년들하고 비교하면서 나 이런 응답받는 사람이야 하고 완전히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마음에 딱 당기니까요, 이상하게 고통이 있는데 영적인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으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복잡했던 그 생각들이, 그 감정들이 단번에 그냥 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가, 영적인 흑암이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도 흑암이 끝이 나고 우리의 근본 속에 있는 저주재앙, 운명사주팔자가 뒤바뀌는데요, 운명사주팔자가 실제 뒤바뀌었다면 바뀐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붙잡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운명사주팔자가 뒤바뀌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결국에 언약을 잡지 않으니 다른 것을 잡아서 흑암이 틈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복의 근원으로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과 상황 붙잡지 않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나이, 자기의 형편, 지금 가정의 분위기, 흐름, 이거 붙잡지 않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아브라함 안에 있던 흑암의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요,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영적 재앙 만난 것처럼
영적 고통이 겪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만복의 근원이 되는 발판으로 주신 거구나.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자녀 한 명 없이 무응답으로 살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고통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무응답이 지속되고 계십니까? 실제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 하셔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람의 말, 상황, 현실을 자꾸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지? 자꾸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자꾸 이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자꾸 이 말씀을 나에게 품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정직한 자의 성실을 가지고 성실히 내 마음속에 자꾸 새기고 각인, 뿌리, 체질 시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기냐? 아주 쉽습니다.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새기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냥 그 말씀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읽어보고 그것을 써보고 그것을 암송도 해보면서 내 안에 자꾸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완전히 박혀버릴 만큼. 지난주에 잠언 10장 22절 말씀이요, 제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하나님께서 새기게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현장을 갔을 때도 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걱정하고 있는 현장에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선포가 되어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면 끝입니다. 현실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세팅이 딱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디 가서 우물 파지? 어디 가서 우물을 봐야 되지? 염려 걱정하고 막 고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니 어디를 가서 땅을 파도 샘의 근원이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팠는데 누가 인본주의 있어서 빼앗아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막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삭이 그걸 왜 줄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판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막 열심히 연구해서 고민해가지고 얻은 응답이 아니라는 걸 이삭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너희가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줘라.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받은 모든 응답은 내가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하고 예배해가지고 어떻게 받은 응답인데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줬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가 더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새기면은요, 이 복이 나를 넘어서 영원히 뻗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대까지도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아,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내가 봐도 저 상황은 진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상황인데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나도 정말 저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고 싶다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 신앙이 뻗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 자녀부터 제자 삼을 수 있다면 모든 족속에게 가져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지켜보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다면 불신자가 봐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요, 성실하게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 영혼이 행복합니다.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잡히냐?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드러난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고통, 영적 고아의 수준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영적 고통과 재앙에서 해방받고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요, 나라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나라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정말로 저 많은 제소자들, 저 범죄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회개가 되어지고 그들의 근본이 치유되어져서 그들이 출소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이 범죄자의 삶이 아니라 사회를 다시 이롭게 만드는 그 삶으로 인도받게 할 수 있다면 군산 참소망 교회가 어느 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요셉이 무엇을 했냐? 애굽이 못하는 것을 했습니다. 애굽이 못하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세우시고 여러 난란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던 일들을 다니엘이 해내니까요, 왕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망 교회가요, 정말 뭘 응답받아야 되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 모두가 외면하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실제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이사 앞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1인 가구가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1인 가구들이 완전히 방치돼서 사람이 고립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 또한도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재앙 속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무너져가는, 고립되어가는 그 한 영혼들을 살려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미래를 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지금 열어가시는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전문성을 갖는다면, 저런 사람들은 군산 참소만 교회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풍길 수 있다면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이런 것은 군산 참소만 교회 가야 돼 라고 느낄 만큼 우리 교회가 미래를 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로 후대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못 가지면 애들 다 뒤집어지고 화나고 승질내는, 완전히 후대가 자기밖에 모르고 육체와 정욕을 조절할 수 없는 지금 시대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대들이 군산 참소만 교회 가더니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 아이가 부모를 배려할 줄 알고 옆 사람을 챙길 줄 알고 나와 맞지 않아도 그것에 막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후대들이 그릇이 커지더라. 후대들이 생각이 치유가 되더라. 이타심이 생기더라. 이것을 우리 교회가 조금만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많은 후대 살리는 데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누가 와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요새 애들 진짜 답이 없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 후대 살리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나 개인의 흑암을 끝을 내고 이 지역사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끝을 내서 호남세계 후대에 237 5천 종족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릎 꿇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내 입맛에 맞게, 내 유의감에 맞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 상황,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 걱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 붙잡고 실제 실현해 나갈 때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경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당 값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주시는 것과 같이 나에게 영적 고통이 있고 영적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문제를 영적 축복으로 뒤바꿀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입장대로, 늘 내 경험대로, 늘 내 유익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뜻, 내 동기, 내 탐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끝내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그 말씀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한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우리 모든 성